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숨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첫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와서 종종 이런 상담들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술, 담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니까 또 어울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상담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상담들을 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네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그 문제밖에 없을까? 그 문제 때문에만 어려울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직장이라면 믿음을 떠나서 그 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평생 다닐 직장이 맞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술, 담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는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노후, 나이가 들어서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핑곗거리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집안 환경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교회만 안 다녔다면 좀 편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경이 기회를 줍니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기회를 줄 뿐이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이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명의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고요. 또 한 명은 제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의 이 상담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 모임을 하죠. 조 모임을 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만 들으면 참 멋있는 말인데 사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청년 임호를 하면서 보여줬던 행동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의 말들을 특히나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잘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늘 이 청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늘 신앙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때는 또 굉장히 막 열심히 나눕니다. 자기 삶이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은혜를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이 청년들도 잘 듣지 않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그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청년과 그런 이제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났었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 청년이 다녔던 직장의 다른 부서, 바로 옆 부서에 이제 조금 직급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청년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도 직장 생활할 때 술, 담배 안 하면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직장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금주 금연을 권하고 있고, 회식도 일반 식당으로 정하라고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이제는 술만 먹는 데로 가지 말고 일반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을 사람들은 술을 먹고 안 먹을 사람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그냥 음식만 먹는 걸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청년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청년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몇 달 안 다녔는데 되게 유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맡기면은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해요. 그리고는 업무 시간에 자리를 몇 번 비웠다가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믿음 때문에 그만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해야 될 시간에 직장을 몇 번 비웠대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 직원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데 그 청년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다. 우리 이제 이제 부서가 옆 부서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럴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불편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교회 다니지만 저도 사실 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이건 믿음에서 오는 고난이야. 정작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불편해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을 믿음에서 오는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친구 이제 목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처음에 이 친구도 이제 첫 직장을 나가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청년이 이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청년에게 직장 생활 괜찮냐, 어떠냐, 그래 물어보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직장의 상급자가 그 교회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청년이 이 직장에 왔을 때 너무 착해 보여서 처음에는 착한 척을 하나, 교회 다니는 애라서 착한 척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임감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늘 웃으면서 다니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에 가니까 저는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그리고 건강적인 이유로 술을 안 먹는 대신에 제가 우리 같은 부서 분들 집에 다 태워드리겠다고. 술 마시면 이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퇴근을 책임지겠다고 그 청년이 술도 안 먹으면서 끝까지 남아가지고는 모두들을 집에 다 태워준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제 부서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쟤는 술 먹이면 안 된다. 제가 술 먹으면 우리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쟤한테 술 먹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차라리 회식 자체를 이제 술집에 가지 말자, 다 같이 즐겁게 먹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지만 아무도 교회 다니는지 표시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청년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10여 년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서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좀 멀지만 이 청년을 이렇게 신앙으로 훈련시킨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먼 거리지만 와서 등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힘이 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자극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야,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저런 상황이 되면 난 절대로 저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나는 막 밤잠이 오지 않고 그게 화가 나고 이런데 어떻게 저렇게 참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가까이 지내고 싶을 겁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을 겁니다. 반면에 화를 잘 내고 불평이 많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은 그냥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어떤 작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삶에서 나타날 겁니다. 말이 변하게 될 겁니다. 행동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신적인 피곤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에 정의를 찾기가 참 힘들고 공의를 말하는 이들의 삶에 훈훈한 이야기보다는 불편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의혹들이 더 많습니다. 평소에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두쇠처럼 살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럴 줄 알았다. 평소에도 저랬는데. 그런데 평소에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말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러한 기준으로 정죄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삶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면 비난이 아닌 허탈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를 말하면서 우리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 모이면 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떨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이 아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평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소에 용서를 이야기하고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늘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군가에게 여러분 실망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다투면 화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실망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웃으면서 때리면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죠. 정신없는 거죠.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싸움. 여러분, 성경은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싸워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권투는 싸움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스포츠죠. 왜 그럴까요? 막 피도 나고 막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왜 이걸 스포츠로 분류를 할까요? 여러분, 스포츠로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스포츠입니다. 딱 정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이 있을 때는 스포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이것을 스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4년간 피땀 흘려서 막 경쟁을 했습니다. 이겨야 되는 싸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스포츠를 하다가 감정이 과열되어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국가대표라고 해도 규칙을 어기고 싸우면은 그 순간부터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규칙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칙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선한 싸움이 아닌 그냥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한 싸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다툼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이 다툼은 회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싸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냥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소망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과 소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것은 선한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야지 여러분, 비로소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정말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싸우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선한 마음과 긍휼을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노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전달이 됩니다. 유쾌한 사람하고 있으면 즐겁습니다. 우울한 사람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무엇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위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진짜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각자의 믿음이 살아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선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이,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해주겠지, 나는 안 해도 교회가 뭘 해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성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나를 통하여서 만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그들이 인생을 저렇게 사는 것 참 좋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 참 기쁘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 참 부럽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